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사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이르되 내가 이 일로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실 때 어디에 앉으십니까? 제가 보니까 대부분 늘 앉으시는 그 자리에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가 비어 있으면 누가 안 오신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항상 앉은 자리에 앉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옛 어른들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단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런 얘기도 하신 것을 보면 자리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다 보면 어느새 그 자리가 갖고 있는 모든 그 삶의 형태를 그 사람이 갖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자리가 내게 주어졌을 때 처음엔 좀 어색합니다. 어색하고 어쩌면 안 맞은 의자에 앉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계속 그 자리에서 일하고 있으면 그 자리가 주는 이 권위를 갖게 되고요, 그 자리에서 무엇인가를 펼쳐내기 시작할 때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가 이 사람들을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요, 심지어 묘자리까지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사람이 세상을 떠나 삶을 마감했는데 그 묘자리까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지요. 심지어 이 풍수에 따라 부모님이나 조상들의 묘를 이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 잘 살고 있던 집을 옮기기도 하고요, 또 멀쩡한 집을 무너뜨려서 방향을 다시 잡아서 새로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땅을 잡아 집을 짓거나 묘를 쓰면 뭐라고 합니까? 명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풍수라는 말은 이 장풍득수라는 말의 이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이 장풍득수,
여기서 이 장자는 무엇인가를 저장한다, 무엇인가를 저장한다, 포함한다, 품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냉장고가 뭐예요? 냉장고가 뭡니까? 찬 것들을 혹은 차게 보관하거나 저장하거나 하는 이 창고 같은 것이죠. 장풍이 뭐냐면 바람을 품고 있고 득수, 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람을 품고 물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좋은 바람이 불어오고 좋은 물이 흐르는 그곳을 좋은 땅, 명당이라고 해서 장풍 득수에 따라 집을 구하거나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풍수가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까? 풍수에 따라 몇 자리까지 옮기면 자손들이 번영할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떤 자리를 지켜야 할까요? 어떤 자리? 아니, 어떤 자리를 선택해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이 믿음의 자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풍수에 따라서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서 이 자신의 이 자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자리를 더 멋지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이 믿음의 자리로 그것을 바꾸어 가는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 나치의 유대인 학살 현장으로 가장 유명한 곳이 바로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이 폴란드의 강제 수용소입니다. 그것만큼 유명한 또 다른 강제 수용소가 독일에 있는데요. 자, 그곳은 라벤스부르크라는 강제 수용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용소는요, 여성과 아이들만 수용했다고 합니다.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장장 13만 명의 여성과 아이들을 강제 수용하고 처형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의 만행이 얼마나 끔찍한지요, 인간이라면 이럴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갑니다. 1945년 이 연합군이 드디어 승리를 하면서 그 강제 수용소를 가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가봤더니요, 놀랍게도 9만 2천여 명의 여성과 아이들의 시신이 즐비했다고 합니다. 그 수용소에 한 어린이 시체 옆에서 발견된 기도문이 있었는데요, 그 기도문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 주님, 우리들에게 선의를 베풀었던 사람들만 기억하지 마시고 악의를 품고 있는 사람들도 기억하소서. 비록 수용소였지만 자기들을 선하게 대해줬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 악독하게 대했던 사람들도 있었기에 그런 기도문이 나왔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선하게 대했던 사람은 물론이고 우리에게 이 고통을 가졌던 사람들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원수 갚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뒤에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희들에게 준 고통만 기억하지 마시고 그 고통으로 인한 저희가 얻게 된 열매들, 우리끼리 더 뜨거운 동지애, 서로를 향한 더 깊은 배려, 더 관대함, 더 놀라운 용기,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을 통해 성장한 저희들의 마음의 위대함도 기억해 주소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강제 수용소에서 말할 수 없는 이 고통이 주어졌는데 그 고통을 인하여 도리어 많은 열매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고통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하구나, 나도 배가 고프지만 나보다 더 배고픈 사람에게 내가 내어줄 수만 있는 이 관대한 마음을 자꾸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강제 수용소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독일 나치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으니 그것도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고통을 가했던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맺게 된 이 모든 열매들로 인하여 그들도 용서받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도문 아닌가요?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데 그들이 가했던 고통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생각했던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들로 인하여 오히려 그들이 용서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강제 수용소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강제 수용소에서 어린 아이와 여자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처형됐던 현장이었지만 유대인들의 그 자리는 믿음의 자리였어요. 믿음의 자리. 여러분, 신앙에는요, 믿음의 자리를 자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아니, 내가 선택한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가해져도 그 고통 속에서조차 우리가 얻게 될 수많은 열매들, 우리가 맺을 수많은 열매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자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죽음이 엄습하는 이 강제 수용소에조차 전혀 다른 인생을 꿈꾸며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믿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거든요. 힘이에요. 죽음 같은 고통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꿈틀거리거든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묵상해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무슨 장면이 떠오르세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시다가 이 그곳에 악이 너무나도 거대해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내려가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소돔과 이 고모라를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러자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이 성이 악하지만 이 중에 선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의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하시겠습니까? 그 얘기를 들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의인 50명만 있다면 내가 이 땅을 면하지 않을게. 그때 아브라함이 또 묻습니다. 혹시 그 중에 5명이 모자라면 안 될까요? 그래, 이 성에 의인이 45명만 있어도 내가 면하지 않을게. 그러자 아브라함이 또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요? 거기에서 만일 40명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그 정도도 내가 통과할게. 하나님, 한 번만 더요. 30명만 있으면 안 될까요? 그래, 30명만 있어도 괜찮아. 한 번만 더요. 20명만 있으면 안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 10명만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 의인 10명만 있어도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그랬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살리실 생각이실까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멸망이 아니에요. 멸망이 아니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를 질병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커서 심판의 재앙이 다가왔다고 말하지만 심판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건지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서를 읽으면 멸망당한 이스라엘 그 백성이 어떻게 이 회복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1장부터 이 40장까지 말씀을 읽어보면요, 끊임없는 반복되는 이야기가 바로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회복의 이야기. 내가 장래의 소망을 줄 거야. 너희들이 다시 기뻐하고 웃게 해줄 거야. 너희들을 다시 살려줄 거야. 회복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다고 다시는 근심이 없을 거야. 이런 회복의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살리시는 하나님, 이 건지시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복시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영원히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 내가 고통에 빠져 있지만 그 고통에 머물러 있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고통에서 건져내리고 하시는 분이에요. 건져내리고. 자, 그렇다면 건져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이 믿음의 자리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보면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무슨 말입니까? 롯이 하나님은 멸하실 터이니라고 말하면서 멸망을 얘기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멸망하는 그곳에서 살려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살려주시겠다. 그러니까 성 밖으로 나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롯의 사이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시는 이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건지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믿음의 선택을 하려면, 자리를 선택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롯의 사이들과 같이 농담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농담이라는 단어는 이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이 차하크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차하크, 이 첫 번째 뜻은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웃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웃는 것이고요. 두 번째 뜻은 의심하거나 의혹을 가지고 비웃는 웃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담이라는 이 차하크라는 이 단어의 뜻입니다. 단어의 뜻.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에이, 하나님 농담하지 마세요. 무슨 그런 일이 있어요? 구원하시려면 여기에서 그냥 구원해 주셔야지 뭘 나와야 된다고 그러세요? 라고 말하면서 농담으로 받아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선택의 몫인 거예요. 믿음의 선택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건지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자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요, 동일한 내용이 마태복음 14장에도 나오고요, 마가복음에도 나오지요. 씨 뿌리는 비유의 마지막 부분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란 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누가복음 8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래,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거야.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열매가 결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신앙생활은요, 이 믿음의 자리를 선택하는 것인데 그 믿음의 자리는 기쁨의 웃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1965년 미국 엘러베마주에 흑인 인권 운동이 시작이 되는데요. 자, 그런데 거기에 한 젊은이의 그 연설 이야기가
이 한 정신과 의사의 기록에 남겨졌습니다. 이 정신과 의사는 그때 일어났던 흑인 인권 운동가들이 자기에게 상담을 하고 현장을 보았던 것들을 기록으로 많이 남긴 거예요. 그 중에 한 젊은이의 연설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왜 여기에 목숨을 걸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나는 왜 인종차별을 판다고 나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한 사람의 남부 백인일 뿐이며 인종차별 폐지에 대한 교육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미국 남부 지역은 흑인들을 노예로 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이 인종차별이라고 말하지 않았고요, 그 인종차별을 끝내야 된다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백인 남성이 인종차별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걸게 되었는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입니다. 저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도록 양육받았습니다. 이 도시의 경찰들이 흑인 노예를 통제하기 위하여 사나운 개를 풀어놓은 것을 보았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쩌다 이 운동의 선봉에 서게 되었는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가르침에 나의 삶의 이 기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이 내 삶의 표준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한 번도 인종차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롯의 사이들은요,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처한 이 환경, 자신의 경험만 가지고 삶의 표준을 정합니다. 세상살이가 다 그렇지 않냐고 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지 않냐는 것이죠. 혹 하나님께서 이곳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까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그리고 구해주시면 여기서 구해주시면 되지 뭘 성 밖으로 나가라고 그러냐고. 자기 생각의 기준이 되고 행동의 이 표준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 삶의 이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표준이. 그 말씀의 기준에 서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서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해도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고난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겠어요? 저도 싫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데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라.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는 이 믿음의 자리를 어떻게 된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표준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얘기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햇볕이 쨍쨍 나고 있는데 무슨 홍수가 난다는 말입니까? 건기에 누가 그렇게 많은 비가 올 것이라고 방주를 지켰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노아는 말씀대로 방주를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자리를 선택한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자들과 이 베드로가 고기 잡는 일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잘 알고 계시죠? 어부인 그들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고 지친 채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서,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배 오른편, 우리가 갈 때 배 오른편, 그렇죠? 누가복음에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배가 가는데 오른쪽이에요. 그럼 저쪽에서 오면 이쪽도 오른쪽이죠. 상상을 하면서 한번 설교 들어보세요. 누가복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부 베드로에게 배의 오른편과 왼편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상관이? 배의 어느 편이든 돌아서면 오른편이고 돌아서면 왼편이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어느 쪽이든 항상 고기를 잡던 익숙한 이 바다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주님 말씀대로 했더니 고기를 잡았는데 너무너무 많이 잡았습니다. 세어보니까 모두 몇 마리를 잡았습니까? 153, 153마리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3마리밖에 안 되는 물고기로 배가 만선이 되었다면 배가 클까요, 작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생각하는 큰 배를 생각하고 있죠? 그렇죠? 한번 아마 그리 크지 않는 배였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는데요, 깊은 데로, 이 배는 그리 크지 않는 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작은 배에 싣고 다니는 그물이 클 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물이 클까요? 아니에요. 만약 그물이 큰 걸 갖고 다녀서 고기가 많이 잡히면 배가 뒤집혀 버려요. 그러겠죠? 그렇다면 작은 그물을 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면 그물이 깊은 곳까지 내려질까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아니, 주님, 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까? 뭘? 말도 안 돼요. 우리 배는 그물이 작아서 깊은 데로 갈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지식, 세상 교훈 말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 삶의 기준이 될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자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렇게 믿음의 자리를 선택할 때 하나님은 살리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볼까요? 그들은 오랜 광야 생활을 했는데요, 출애굽을 하여 이 홍해를 지나고 난 다음에 광야길에 접어들어요. 그렇죠? 자, 드디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는데 에돔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에돔 사람들이 그 땅을 못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위에서 가라는 것이죠. 위에서 가라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막 원망을 합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21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그 사람들에게 불뱀을 풀어 놓아버립니다. 불뱀을. 물리는 사람마다 그 독이 얼마나 독한지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독이 퍼져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모세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제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때 민수기 21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지금 불뱀에 물려 몸에 독이 퍼져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땡땡 부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불뱀을 만들어서 매달아 놓고 그것을 쳐다보면 낫는다는 거예요.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독이 빠지도록 빨리 조치를 해야 할 텐데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말을 들었다면 농담으로 여기시고 비우시겠어요? 아니면 믿기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들으시겠습니까? 민수기 21장을 읽어보면요, 그 노뱀을 바라본 모든 자는 살아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자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를 선택하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이없는 것 같고 비논리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건지시고 살리시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살리시고 싶으신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농담으로 여기면 끝이에요. 끝입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 5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죽게 하시는 분입니까? 건지시고 살리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끌어내어 살리시려고 하시는 분이세요. 살리시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로 끌어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광야길로 데리고 가신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살리시려 하는 거예요. 살리시려고,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끌어내요 광야로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로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끌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표준으로 삼기만 하면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바로 그 훈련입니다. 훈련. 노뱀을 바라보는 것도 그렇고요, 햇볕이 쨍쨍한 날에 방주를 만드는 것도 그래요. 노련한 이 프로 어부들에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면 고기가 잡힌다는 것,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것, 그 말씀대로 행하면 산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표준이 되어 사는 거예요. 표준이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자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자리를 선택하는 자들만 하나님은 건지시고 살려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또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실 것입니다. 한 주 동안에도 말씀을 보시면서 주시는 말씀을 순간순간 선택해 보세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말씀대로 굳게 믿는 믿음의 자리를 선택해 보세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에 굳건하게 서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바로 믿음의 삶. 믿을 수 없고 정말 어이가 없지만 노뱀을 바라보라고 하실 때 바라보면 살고 농담으로 여기서 바라보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면 깊은 데로 가는 거예요. 작은 배에 그물이 작아 깊은 데로 던져도 깊은 곳에 안 닿을 거라고,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말씀대로 우리는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고통의 모든 순간도 다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의 가사가 그것 아닙니까?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건져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고통의 문제에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살려주셔요. 노심초사는 이 연약한 이 건강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미래를 알 수 없는 이 두려운 문제에서도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면 노뱀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보십시오. 때때로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사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아니 우리가 평생에 그런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우리 루약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